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의 주제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그래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과 같은,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이렇게 결론이 정해진 것과 같은 말씀이기에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별로 새로울 것이 없고 그래서 은혜 전하기에 쉽지 않은 말씀이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른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까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분명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무뎌져지기 때문에 다시 들을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습니다. 모든 것 다 빼앗겼습니다.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었던 것 같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죽어가는 이런 위급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제사장도 지나고 레위인도 지나고 사마리아인도 그 길을 지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 비유의 특별한 점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특별한 점입니다. 자연스럽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층 인사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던 사람이니까 그 가르침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질 때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취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 이주, 강제 결혼 이런 정책을 통하여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있게 되는데 이 자녀들이 사마리아인이 되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더러운 사람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수준이 낮은 사람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정작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있던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말씀이고 어찌 보면 모욕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있던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질문과 조금 엉뚱하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1번 레위인, 2번 제사장, 3번 사마리아인, 이렇게 1, 2, 3번이 있는 문제였는데 이 율법 교사는 스스로 4번 자비를 베푼 사람, 이렇게 만들어서 대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입으로 사마리아인 이름 부르기도 싫었고 인정하기도 싫었는데, 그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본문 말씀,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하고 감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드러나서 통쾌함을 느끼기도 하고,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다,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마지막 결론처럼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을 맞이하여 헌금도 드리고 헌혈하고 쌀도 모으고 이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렵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횡단보도 근처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현수막의 내용은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런 현수막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목격자가 없어서 좀 억울해진 사람들, 가족들이 그 현수막을 붙인 것 같은데,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그 현수막을 붙인 사람들,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 목격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수막을 붙여도 목격자가 나타나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목격자가 처음부터 없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 보았는데, 그런데 괜히 남의 일에 나섰다가 나도 피해 볼까 봐, 나도 피곤해질까 봐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고, 그래서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수준이 저와 여러분들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수준이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고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서 시작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의 율법의 지식 수준을 좀 시험해 보려고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맞다고, 정답이라고, 100점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서 기분이 좋았던지 의기양양해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예수님 앞에 있던 율법 교사,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한마디 듣고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하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강도 만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 만났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후에 어떻겠습니까? 살아난 후에 아무 감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준 사람 고맙다. 당연히 그런 생각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찾아가서 살해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처럼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게 되면 전에는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는 다가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이 강도 만나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면 사마리아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에는 사마리아인은 더러운 사람,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 그런 생각을 했을지라도 이제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모든 편견이 깨어졌을 것이고 어려움 당하는 사마리아인 보면 도와주기도 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강도 만나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직접적으로 그런 일 경험하지 않으셨을 것인데 그런 일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문제없는 것처럼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처럼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레위인은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했지만,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약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것과 같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리고 아무 대책 없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거나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고 가능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의 의지력으로 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남다른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고, 나도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 하는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 누가 강도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마도 이 강도 만난 사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생업과 관련된 일이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여리고로 분주하게 내려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강도 만나서 가진 것 다 빼앗겼고 매맞고 죽게 되는 이런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도 생각해 보시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갑자기 뜻밖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처럼 다 잃어버리고 속수무책인 채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 주변에 있는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더 상처를 주는 일도 많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눈물을 닦아주고 손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은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너희가 온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 다 책임져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비유의 말씀에서도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 나서 다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 갈 길을 가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외면하지 않았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의 한 가정,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잘 사는,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사는 가정인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부도 나게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길가에 나앉게 생겼는데 목사님도 마음이 자꾸 쓰이고 기도하고 그런 상황 중에 그 가정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개업 예배 드려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시기를 그래도 좀 남겨둔 것이 있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업 예배 갔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완전히 망해서 남은 것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도무지 살 수가 없다,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견디는 중에 구역의 식구들이 이 가게를 얻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 집사님이 한복을 만드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구역의 식구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 가게 얻을 수 있는 돈을 모아서 가게를 열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 구역의 식구들도 그리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것과 같은 가정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모아서 도와주었는데, 그 여 집사님은 구역의 식구들이 천사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개업 예배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가 충만했을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겠구나, 그런 것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강도 만났던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습니다. 강도 만났던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도와줘서 살아났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나중에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괜히 그랬다, 괜히 그냥 감정에 끌려서 내 갈 길도 바쁜데 괜히 도와주다가 내 시간과 물질 손해봤다, 그러면서 후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마리아인도 기뻤을 겁니다. 행복했을 겁니다. 좋았을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양심의 가책은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별일 없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압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고도 못 본 척 그렇게 살아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많은데,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편에서는 또 강도 만난 것처럼 쓰러진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강도 만났던 사람이었기에, 너도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의 작은 움직임을 통하여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것, 시간도 손해보고 물질도 손해보는 것 같으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본인도 행복하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